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 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글날이죠. 1443년 조선의 4대 왕인 세종이 새로운 소리 28자를 만든 날이 오늘 날입니다.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나라글이 중국의 글과 달라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불쌍히 여겨 글자를 만드니 쉽게 익혀 편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세종의 마음을 가지고 문자를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말과 글이 있기 때문이죠.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 참 중요하죠.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참 바벨탑을 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바벨탑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쌓는 사람들의 그 언어를 완전히 흩으셨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게 언어를 흩어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죠.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로서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되는 것. 그렇게 잘 되어주면 이 땅에서도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과 사귐 방해하는 세 가지를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것,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사귐을 깨는 것들이 바로 이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사귐을 깨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죠.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를 지칭할 때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면서 세상이
점점 아름다움으로 변하고 있죠. 네. 가을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름다운 이 세상의 경치를 감탄하면서 참 세상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럴 때 세상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쓰이는 용어가 바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지칭할 때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냐면 두 번째 의미로서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한 말씀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그들이 조종하고 그들이 죄악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짓게 만들고 하는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이죠. 이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로서부터 왔냐?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사탄이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육신의 정욕은 타락한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러한 육신의 정욕들은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들임을 분명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일까요? 끊어진다는 이야기일까요? 결국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는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살 수 있느냐? 이걸 버려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유혹하는 그 시험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시험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항상 그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 시각을 통해서 비롯된 욕망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욕망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초의 인간인 하와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눈빛에서요, 바로 이러한 안목의 정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통 때는 그냥 넘어갔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저걸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서 옆에서 계속 그냥 와서 유혹을 하니까요. 그런 마음이 어느덧 처음에는 다 물리쳤는데 자꾸만 들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에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나무를 보니까 이야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욕망이 발동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가서 따먹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다윗도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한참 전쟁할 때였습니다. 그는 한가롭게 궁에 남아서 낮잠을 즐기고 일어나서 궁에서 아래를 탁 쳐다보는데 한 가정에 옥상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그의 눈에 들어온 거죠. 궁금했습니다. 누구인가?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궁으로 불러들였죠. 거기까지만, 끝나면 조련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요, 우리를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의 3ES 전략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예스로 시작하는 거, 영화, 스크린, 섹스라고 하는 이 예스 첫자, 성과 관련된 것, 스포츠, 이 예스로 시작되는 거죠. 이 세 가지, 3예스. 이걸 누가 잘 이용을 하냐면 사탄이 우리 인간을 넘어뜨린 전략으로 이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과 관련이 많이 있냐면 눈으로 보는 이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스크린도 그러고요, 성도 그러고요, 스포츠도 그러고요. 이것들이요, 시각적인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잘 넘어뜨릴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이 사탄도 잘 알고는 그것으로 탐닉하도록 만들고요. 그리고는 결국 넘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주에 사무엘 이
이 상에 있는 말씀 그리고 사에 있는 말씀 쭉 이렇게 읽으면서 큐티를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다윗도 그렇게 넘어졌지만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어떻게 넘어지는가를 보여줬습니다. 다윗에게는 큰 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달은 누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있었는데 이 다말이요 아리따운 그런 이 공주였습니다. 이 암논이 오라비가 되죠. 근데 마음속으로 연모하게 되었어요. 물론 마음속에 그런 마음 품을 수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자라고는요, 이제 이것이 더 자라서 욕망으로 진행이 되어진 겁니다. 너무 좋아했는지 시름시름 아프면서요, 파리하게 되었습니다. 살도 빠지고. 이 모습을 누가 보았냐? 친구인 요나답이 보았습니다. 사촌관계인 요나답이 그걸 보고 왕자에게 말합니다. 왜 뭐 고민이 있냐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암논이 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 여동생 다말을 내가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암논이 그걸 딱 듣고는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요, 암논의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불에 이 친구가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더 확 타버린 거죠.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레기 1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네 자매고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친구 요나답의 말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안목의 종욕 때문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고 사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곧 우리의 안목이 되고 가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목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타락한 이 세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것, 그걸 과시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허영심, 되게 허영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허영심에 사로잡히면요, 어떤 상태에 빠지냐 하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고 그걸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것에 빠져들게 되어져요.
빠져들게 되어주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추구하고 좋아하고 자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얼마나 쓸모 있는 것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자랑할 것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것을 자랑하고 싶다면 내 연약함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워 넣어도요, 그 세상의 것은요 다 썩어버립니다. 나중에 가면 남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불로 다 태워버리면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거 평생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간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 다 물리치시고 순간순간 성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